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배웠죠. 그걸 그냥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 못된 놈이라 그런 뜻이죠. 탕자란 말은 다 그냥 진탕 다 써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몹쓸 놈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비유에서는 그 돌아온 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안 받아줬으면 아들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스토리가 아들에 대한 설명이 길다 보니까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여하튼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뜻으로 탕자라고 부르기보다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하게 초월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답시고 하나님은 감정도 그런 것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대단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어떨 때는 노하기도 하시고 간섭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감정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야지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소통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특히 그 마음에 이와 같이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의 감정은 말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죠. 우주 같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이렇게 구원의 생명 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쁨의 표현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관대하심이 나타나 보인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큰 사랑을 갖고 계신지 또 한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혹시 뒤로 물러갔다가도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부딪혀도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푹신한 스펀지와 같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 많은 것들을 주었죠. 뭐뭐 주었습니까? 뭐뭐 주었어요? 네, 가락지 끼워줬어요. 반지. 또요? 새 옷도 줬어요. 그리고요 또 새 신발도 줬어요. 거기다가요 잔치할 때는 어떤 음식이요? 송아지인데 어떤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옷이나 송아지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줬다는 거는 당장 급하니까 종시켜가지고 사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했다고? 미리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줄 끝없는 사랑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믿다 보니까는 부모님이 사랑함으로써 상처를 받으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그 나쁜 놈이 아니야. 그런 사랑 갖고 계시죠. 우리 자식은 그런 놈들이 아니야. 좋은 애야, 참 착한 애야. 부모는 눈에 보기에 자식이 다 좋죠. 다 착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새기잖아요. 그 믿음과 사랑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이에요. 속을 새기죠. 저도 자식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기쁨의 표현을 두 번째로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한 가지에. 그 자녀들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다른 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올 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둘째 아들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네,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좋아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편에. 그렇죠? 뭐 죽는 게 가만히 있는 거긴 하지만 죽을 땐 막 좋아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다는 표현이죠. 그 말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뭐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게 뭐 합격됐다든지 뭐 당첨됐다든지 막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몇 년 살다가 죽고 떠나고 버리게 되어질 아파트 같은 것도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당첨된다고 뭐 공짜로 줍니까? 당첨돼도 돈을 줘야지 그걸 주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재산의 가치가 훨씬 더 있게 되니까요. 요즘에 창원에도 그런 땅이 있잖아요. 저기 창원병원 뒤에 큰 아파트 들어온다 하대요. 대산공원 무슨 공원이더라 또 저기 또 파티마 뒤에 그 공원 한 개 짓잖아요. 거기도 아파트 들어오는데 이 두 군데 공원 옆에 큰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막 창원에서는 막 너무 좋은 자리라고 하면서 저거 사면 그냥 막 로또 맞는 거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도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뭐 그게 사람도 아닌데 집인데 집은 살다가 그냥 두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거 다 두고 가지 뭐 집 뭐 싸지머지고 관에다가 넣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거 한 개 당첨되면 막 좋아서 팔짝팔짝 뜁니다.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쁜 것이 있으면 막 사람이 그냥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얌전해지지가 않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1등 하면 좋아 막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 손흥민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손흥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골이는 그 사람이 뭐예요? 23골이에요? 22골이에요. 그래갖고 최고로 공 많이 넣은 그 상 받았죠? 이름도 잘 모르겠네. 네? 골든 다들 대충은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으시네. 그 할 때 1등이잖아요. 공동 1인가요? 아니면 공동 1이죠. 예, 1등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귀국할 때도 엊그저께 귀국할 때도 그 트로피 들고 그래 귀국하고 딱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그 노란 칠해져 있는 그 운동화 들고 그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1등을 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렇게 골을 많이 넣는데도요. 그건 세계의 아주 그냥 최고 선수들만 다 모이는 데잖아요. 유럽 리그라는 게. 우리나라 뭐 아시안 리그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 주고 받는 것만 봐도 꼭 탁탁탁 막 그게 자석 붙은 것처럼 공이 말이에요. 공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패스할 때도 보면. 막 그 전개가 그렇게 능청능청 하는 게 아니고 막 금방 막 골대까지 갔다 금방 또 저쪽까지 골대까지 갔다 막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그런 스포츠 경기잖아요. 축구가. 그런데 저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리그를 하고 있는 저런 경기에서 골을 넣는데 골을 넣어도 저렇게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렇게 많이 넣으면 한 10골쯤 넣으면 11골쯤 넣을 때는 그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그래 뭐 늘 넣던 거니까 그렇게 그냥 뭐 좋나 싶은데 그 손흥민이 골이 넣어가지고 세레머니 할 때 보면 좋아서 팔짝 뛰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그 세레머니에 이거 착각 사진 찍는 거. 그 막 그래갖고 무릎으로 썰매를 타고요 막 어떤 사람은 막 하늘로 치솟아 나르고 자기 동료들은 막 그를 안고 막 치켜 세우고 저번에 또 누가 그랬죠? 키 작은 사람 우리나라 선수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뭐 전광판 같은데 그 광고판 위에 올라가고 뭐 하다가 넘어질 뻔도 하고 위험스럽게 막 그런 것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꼬링을 넣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쁘면 사람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막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또 아버지셔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막 그렇게 기뻐하신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구약에 누구가 갔다 오셨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뭐 하나님의 계획가 들어올 때에 좋아가지고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으로만 기쁨으로 삼고 그렇다면 내가 비록 잘 못하고 좀 미숙하고 세련되게 못하고 뭐 우리는 다 아마추어들이니까요. 프로처럼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 앞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를 어떻게 보랴, 뭐 내가 한 거 어떻게 판단하랴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만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만 집중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죠.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만 집중하는데 나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죠. 네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입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입이. 좋은 일 생기면 입이 가만히 안 있는다.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예 요즘은 꾀들이 생겨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은 말을 촥 안 한다 하대요. 옛날에 막 자랑하니까 자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그 뜯겨나가는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가지고 1등 당첨이 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입을 딱 자크를 잠근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몰래 땅 사고 몰래 집 사고 몰래 차 사고 이렇게 하지 막 드러내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은행에 넣어놓고 이게 몰라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운이라는 건 없지만 세상 단어를 쓴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대적자나 원수가 되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갖다가 원수처럼 깨부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낭망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보신다. 우리를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를 막 끝없는 기쁨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 지금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막 루저처럼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거지의 행세를 하고 초라하게 고개를 떨구고 오지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 좋아 죽겠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먼저 중독이라는 단어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중독은 뭡니까? 이 정신이나 육체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게 중독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독이 돼버리면, 몸이든지요, 마음이든지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일 중독, 이것도 중독이죠, 중독.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한번 일 중독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냥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 때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명절을요. 명절 때에 가족과 함께 보낸 게 제가 개척하고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절 연휴에 꼭 교회를 출근했어요.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다들 가족들이 인근에 계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잘 필요도 없었지만 그냥 하루 이렇게 막 몇 시간 보고 오면 그러면 뭐 하느냐? 집에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있고 그냥 저는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느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교회 가냐면요. 교회 안 가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항상 무슨 일이 있다 싶으니까, 일이 이만큼 쌓여있다 싶으니까 거기 가서 오늘은 뭘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안 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휑한 교회 사무실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뭐 타이핑할 거 하고 뭐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불쑥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면 명절 때 집에 안 가고 뭐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전도사가 교회에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집에 안 가고 뭐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좀 이상한가?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많이 이상한 거죠. 뭐 전도사도 사람인데 그러면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인사할 때도 있고 또 가족들하고 보내야 될 시간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냐 이렇게 되묻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그게 안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중독이에요. 너무 그래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지 마라. 근데 자기는 그게 중독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어폰 꽂고 휴대폰에 그냥 빠져들듯이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이상한데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껌껌한 방에서 그러고 나오질 않고 그게 좋은지 뭐 혼자 그걸 보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활의 모든 패턴이 여기에 다 빠져 있죠. 휴대폰이든지 자기가 중독에 걸려있는데 여기에 다 집중돼서 생활 리듬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거기에 그 일에 그 휴대폰에 자기가 중독된데 여기에 딱 중심되어 있고 자기의 마음도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빼서 보든지 이걸 못하게 하면 사람이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미쳐 날뛰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들 숨 딱 끊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가. 미쳐 날뜁니다. 근데 술이 한 방울 들어가야지 진정이 좀 돼요. 또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중독입니다. 이런 게. 자기의 마음하고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중독의 사슬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끊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안 좋은 거, 세상 것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독이 됐다면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요.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변에 그러한 여러 경우에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중독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도 잘못된 줄 알고 눈물 흘리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가족들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가 있던가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쳐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독에서 극복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선한 중독으로 악한 중독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그겁니다.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요. 좀 더 오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매일 새벽기도 갔어요. 그 사람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새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심야기도도 하는 거예요. 심야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철야기도도 하는 거예요. 집에서까지도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1시간 하고 가는 걸 2시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차가 모래에 빠졌어요. 바퀴가 헛돌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옵니까? 보통의 힘에 2배, 3배의 힘을 바퀴가 헛돌더라도 힘을 줘야지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그냥 그대로 빠진 채로 머물러 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한 중독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이거 저거 하고 이거 도와주고 저거.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왜 입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입원해요? 병원에 들어가서 체력을 올리려고 입원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체력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간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입원한다는 거예요. 떨어진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입원해요. 입원해갖고 체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퇴원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입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길러지고 나면 나와서 또 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체력이 다운되면 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병원 들어간다. 이게요, 병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중독증 환자들이 병원 들어간다고 병원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면 또 조금 있다가 입원합니다. 결국.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선한 중독에 감염되고요. 걸려야 돼요. 이게 중독이 돼야 돼요. 전에는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서요. 꼭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좀 말을 하고 그래야지만 좀 속이 시원하고요. 좀 위안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악한 중독에 걸린 겁니다. 말하고 싶은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한 중독, 하나님께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이유는요. 사람들과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온통 에너지를 다 써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말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옵니다. 하나님하고는 얘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다 했거든요. 내 친한 친구, 동료,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아는 사람, 지인, 이 사람들하고 내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얘기했거든요. 속을 시원하게 얘기했거든요. 시원했거든요. 그 얘기하고 났더니 그냥 진짜 마신 것처럼요. 속이 시원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굳이 가갖고 위안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다 됐으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사람들로 통해서 위로 다 받고 나니까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와서요.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위로 받았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악한 중독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이 중독에 걸려 있다면 그래서 무슨 일만 있다면 사람들 찾아가서 사람들로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안 좋은 중독이에요. 이걸 선한 중독,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이런 중독으로 선한 중독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악한 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 있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나이트클럽에 있다 보십시오.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몸이 도박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이 지금 영안실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목숨이 다한 거죠. 그 사람이 몸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입니다. 이 시간에 그럼 뭐 하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1차 가고 2차 갔겠죠. 또 고깃집에서 회식하고 또 노래방을 가든지 술 마시러 또 갔겠죠.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한국 문화에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 하겠죠? 아니면 조금 더 건전하다면 커피 마시러 간다든지 뭐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있지 않겠어요? 드라마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보면서 뭐 그거 갖고 서로 웃고 얘기하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독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는 게 재밌던가요? 그게 재밌나요?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막 유흥을 즐기는 게 재밌나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하라 해도요. 그곳에 가 있으면 가시방석일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혹시 따라가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죠? 있죠? 회식의 모임이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고 막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참 수준 낮은 아기들 애들 같은 얘기 가지고 낄낄대고 웃는데 옆에서 볼 때는 야 저런 게 재밌나? 저런 게 웃기나? 저런 거 가지고도 말하는 주제가 되나? 뭐 싶은데도 자기들끼리는 막 거기에 몰두돼가지고 전부 다 막 흥분돼가지고 막 어디 막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막 회식하는 사람들 막 10명쯤 모여가지고 뭘 위하여 뭐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위하여 그런데 막 대단하게 막 그 위세를 떨치는 것 같은데 야 저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면 그게 재밌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위하여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말이에요. 내 앞에도 지금 맥주잔이 있고 소주잔이 있는데 먹지는 않았지만요. 부어가지고 그 앞에 놔뒀는데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안 기뻐요. 우리는 그게. 안 좋단 말이에요. 노름자리에서 막 원고 투고 하고 앉아있는데 막 좋다고 막 점에 몇 점 막 이루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같이 앉아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중독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들었잖아요? 세상 비슷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아이고 당신 또 교회 갑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난 지금 예수를 했다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독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말이죠. 늘 의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자기의 못난 죄악의 모습에 골똘해 있거나 이거 우울증이죠. 이런 거. 계속 생각해 있는 거.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항상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에 자꾸 몰두하고 여기에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전혀 위안이 안 되는데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를 예이놈 하고 강아지들을 나무래며 강아지가 꽁지를 이렇게 딱 감추면서 자기의 집이 좋든지 냄새 나든지 더럽든지 좁든지 간에 자기의 집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지 위안이 되거든요. 이 강아지한테는. 그러니까 뭐 큰 집이 있고 넓은 데가 있고 뭐 저기 밝은 데가 있어도 그런 데 안 가요. 내 이놈 하면 막 강아지가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서요. 꽁지를 감추고 자기 집으로 쏙 원래 있던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려면요. 늘 하던 그걸 해가지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 초조, 골똘히 생각하는 거, 자기에게 빠져있는 자기의 묵상 이런 데 대해서 그 은혜될 것도 없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악을 묵상하고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고 불안한 걸 자꾸 생각하고 되지도 않을 것 같다가 자꾸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꾸 그런 사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소망, 약속, 사랑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지어질 때부터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지어졌어요. 자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체면 차려하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사랑이 있으심, 소망이 있으심, 그분의 영광, 이런 거 자꾸들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에게는 얼굴이 죽상이 아니고 밝은 빛이 되는 겁니다. 제 얼굴이 자꾸 새까매진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비크림을 바르든지 해야 되겠어요? 자꾸 새까매진다는데 타기도 해서 그렇겠죠. 목양실에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앉아있으면요 그냥 막 썬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겉피부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얼굴에 빛이 나게 하려면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이런 거 중독 걸리지 마십시오. 10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막 영어로는요,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집이에요. 회막이라는 뜻은요. 만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모세가 기도의 장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처소가 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장소라는 곳은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공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하는 곳이 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도요. 집보다는요, 교회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특별한 회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요, 출애굽 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마귀의 침투가 계속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쓴 방법은요, 그 침투를 일일이 다 하나씩 갈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처방하고 저렇게 처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모세가 썼던 방법은요, 기도의 능력으로서 침투했던 대적들을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쓴 방법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 모든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원망, 불평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도로 통하여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도 모세는 회막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회막으로. 또 보십시오. 회막으로 나가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마지막에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말 하고 있죠. 제가 한 단어를 뺐습니다. 어떤 단어 뺐어요? 다 뺐습니다. 다라는 거. 기도할 때는요,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같이.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유기체거든요. 유기체는 다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면요, 다 같이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기쁘면 다 같이 살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병은 알리라고, 병은 소문을 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가 사는 거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끄러운 걸 갖다가 내가 뭘 얘기해, 그냥 뭐 이렇게 혼자 기도하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장막을 가지고요, 진 밖에 나가서 멀리 떨어졌어요. 회막을 치고 거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강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지만요,
모세와 같이 기도가 필요할 때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회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요, 묵상해야 돼요, 스스로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밤낮 그곳에 머물러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막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있는 이 장막에서 벗어나 특별한 회막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말하고 즐기고 뭐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은 모세와 같이 회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엽죽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겁니다. 나의 고집이나 내 장꾀나 내 방법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스러운 일, 또 원망스러운 일, 또 절망스러운 일, 이런 일 만날 때마다 뭐 하느냐? 회막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자꾸 회막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분리되어지고 사람들과도 분리되어지고 시간과도 분리되어져서 자꾸 그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자꾸 교제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벗어나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막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을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